요즘 한국에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회장님 가족인 조양호 회장님 가족입니다. 사모님과 따님들이 회사에서 갑질을 가해서 온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가진 자들이죠. 또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 많이 배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따님은 회사 광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물컵을 집어던져서 문제를 일으켰고요. 또 땅콩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해서 비행기를 회항시켜서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 사모님은 건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설계도를 집어던져가지고 이것이 다 영상으로 찍혀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적 정서에 너무 맞지 않아서 검찰에서도 어떻게 지금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또 들 수도 없고 참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처해 있죠. 날마다 뉴스거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갑질 행위를 한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이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들은 비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가정이 참 불쌍한 가정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오셨다면 그 가족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조양호 회장과 아주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는요,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조양호 회장님이 더 부자이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세리도 그 지역에서 부자이고 권력자이고 또한 지식인이라는 것은 공통점인 것이죠. 조양호 회장님은 단순히 갑질에 대한 이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 비난의 정도는 세리 마태가 더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매국노라는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도 긍휼을 받을 자라고 이렇게 바라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주위에 저 사람은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저 사람은 정말 비난받아야 돼. 용서받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시겠죠. 긍휼을 베풀라고 이렇게 하시겠죠. 우리의 머리는 다 알고 있지만 뭐가 안 됩니까? 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이 또 조양호 회장님과 같은 이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긍휼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리 마태라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 마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라는 직업 때문이지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로마는 여러 나라를 정복한 후에 막대한 세금을 여러 나라로부터 이렇게 걷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이 걷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을 시켜서 그 세금을 걷어오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을 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유대인들이 세금을 걷게 한 것이죠. 세리들이 걷는 세금 항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세와 관세가 있습니다. 정세는 인두세, 사람의 머리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내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땅을 가지고 있으면 또 프로퍼티 텍스를 또 이렇게 내야 하고요. 또 인컴 텍스를 또 이렇게 걷어서 로마 정부에 이렇게 제공해야 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세금은 관세입니다. 관세는 지금으로 말하면 보드 텍스 이런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올 때 텍스를 내야 돼요. 그리고 또 행정구역이 바뀔 때 또 이때도 지나가려면 텍스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정해져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세리 마음대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날은 조금 받고 기분 나쁜 날은 왕창 받고 자기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받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안 받는 대신 그걸로 생활비로 걷어서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게 부당하게 또 고무줄식으로 막 텍스를 이렇게 부과하니까 불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낸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리들은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강압적으로 그런 텍스를 이렇게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같은 민족인데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라고 이렇게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한 것입니다. 이 세리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하면서까지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리는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텍스 보고하면 CPA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거기에 CPA 하시는 분들이 아무나 와서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CPA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더하기 빼기 산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또 하는 것입니다. 국경 보도에 가서 또 하려면 외국어도 또 이렇게 능통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리 마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마태복음을 누가 적었습니까? 마태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 한국인 1세가 이민 와가지고 영어로 마태복음을 쫙 적었다. 이런 정도의 그런 실력가인 것이죠. 굉장한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세리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세리 마태는요, 세상에서 배웠고 또 돈도 많이 가졌는데요, 그것을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부를 취하기 위해서 같은 민족이랄지라도 억압하고 폭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그런 욕구의 만족을 채우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은 우리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강포하게 대하는, 포악하게 대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주의해야겠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우리가 잘 지도해야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어야겠죠. 성공지향주의, 너 무조건 성공하면 돼. 너만 성공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되든 다 상관없어. 너 이 땅에서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면요, 세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에서 미국에 자녀들을 유학 보내가지고, 근데 또 뭐 그 유학생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못된 짓을 한 경우가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부모님이 용돈을 제때 안 준다고 그냥 칼로 부모님을 다 난도질해가지고 다 그 중요 사건이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요. 미국 가서 공부 다 하고 한국에 가서 대학 교수하는데 어머님의 자식을 막 푸시한다고 해가지고 부모님도 다 죽이고, 하나님 없는 이런 교육, 이것은 그냥 사람을요 세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세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보셨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데요.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 마태가 앉아있다라는 것은요, 이 세리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조직폭력배까지도 다 관할하고 밑에 있는 이런 말단 직원까지도 다 관할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이 세리 마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마태를 보신 것입니다. 보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에이도라는 이 단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보다, 또 체험적으로 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보았을 때 그 마음을 다 꿰뚫는 그런 봄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세리 마태를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보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세리 마태는요, 민족의 배신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했죠.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늘 외로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지금 이런 세금 걷는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식이 다친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일을, 그 포악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세리 마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악의 장소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세리 마태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쫓아라, 따라오너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세리 마태가 정말 단호하게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결단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정말 저 사람은 긍휼 받으면 안 돼, 불쌍히 여겨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리 마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많은 세리 친구들도
초청을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세리라는 이런 죄인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비난을 받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세리 마태가 자기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할 때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겠구나 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죄인들과 같이 밥 먹다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느냐, 같이 있느냐 라는 소리를 이렇게 많이 들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히브리적 의미는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의 긍휼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리 마태를 대하신 것입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초청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내가 비록 비난받을지라도 내가 세리 마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집에 내가 간다 라는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많은 이상을 하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의 그런 사랑인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키우실 때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서요, 아침밥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밥을 먹였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아버님이요, 뻘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밥 먹을 때 책상에 와서 앉아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때 밥 안 먹으면 저희 아버님이 아침밥을 못 드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아니면 못 먹는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누워있다가도 펄떡 일어나가지고 식탁에 와서 탁 앉아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밥 차려달라고 나 피곤해 그러면서 밥을 안 차려주는데 자녀가 학교 간다고 하거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을 차려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님들이 그래요. 자기가 병들어 누워있어도 자녀가 배고프다 하면은 힘을 내가지고 일어나서 밥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그런 사랑인 것이죠.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학생들 한 21명 정도 왔어요. 여러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지난주에 또 몇 주 전에 이미 다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근데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낮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밤에 또 미국 교회에서 또 하는데 거기를 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불편하죠. 수고스럽죠. 한 두세 번은 그냥 2주, 3주는 계속 애들을 여름 성경학교에 이렇게 참여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 받거든요. 하여튼 이때 어떻게든지 예수님 영접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도록 위해서 어머님이 그렇게 수고하여 주는 것이죠. 전에는요, 저희 교회에 정신병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의 심정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자녀, 정신병을 가진 이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것. 이게 바로 그 어머니의 소원이에요. 정신병자를 잘 케어하지 못하는 돌봐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홈리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홈리스 참 많잖아요. 대부분 보면 두 종류입니다. 중독자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같은 무슨 중독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병자예요. 집안에서도 감당이 안 돼서 도와다니는 이런 정신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자기가 일찍 죽어가지고 자녀를 돌보지 못하면 이렇게 홈리스가 될 수 있거든요. 추운 겨울날 비 오는 날에도 밖에서 자고 돌아다니고 이러거든요. 그 홈리스를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 어머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어머니가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보다 하루 더 살아야겠다 라는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그 죽는 순간까지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은 주위 사람들도 비난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한 것은 세리 마태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난도 감수하고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긍휼을 세리 마태에게 베풀어 준 것이죠. 또 예수님은요, 그러한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받아 죽으셨습니다. 고난받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아파해 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인들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 긍휼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고난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요, 정말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저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돼, 내가 관용을 베푸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 이웃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분께서는요, 얼마 전에 부모님을 하늘나라에 이렇게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님을 잘 보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정말 굉장한 효자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머님을 잘 보셨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어머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22살에 과부가 되셨대요. 그런데 재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근데 저는 과부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지만 이분은 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22살 때 과부가 되면서 그 어렵게 과부 생활을 하시면서 자녀들을 다 키웠다는 거. 근데 그 어머니의 그 긍휼을 생각하면 내가 어머님을 이렇게 잘 모셔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긍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듣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 형식적인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이웃을 향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히 보면 안 되는 그런 사람까지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구약 성경 호세아 시대 때 이렇게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굉장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주변국의 강대국 나라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외국 나라를 침공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경제가 확 발전이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돈 버는 데만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돈 벌면 된다. 사람들한테 막 속이고 부정부패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안식일날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삶 가운데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포악하게 굴고 속이고 도둑질하면서 교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삶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긍휼의 삶이 있는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마음, 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요, 그게 실천이 되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긍휼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